이번 주 본문 말씀 가지고 하루 읽고 기도하고 하루 읽고 기도하고 꼭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건데 어떤 은혜 받아야 되느냐. 오늘 굉장히 기독교에서 가장 강조하고 가장 중요한 것 구원인데, 실제로 제가 현장에 나가서 만나보면, 신자들 만나보면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믿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원이라는 게 미래적 구원을 생각해요. 이 말은 신학적 용어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는 구원으로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이면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수준 높은 게 가장 기본이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 다니는 신자들에게 가가지고 물어보면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아는 것처럼 모르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이 구원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가 구원이에요. 근데 이걸 잘 몰라요. 희미하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계획, 이게 싹 다 구원 안에 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내 삶은 따로 있구나. 아니요. 구원 안에 내 삶이 다 들어있어요. 이게 희미하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이 안 돼요. 이게 희미하면 어떻게 되느냐? 늘 시험 들어요. 구원이 확실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원의 내용이 뭔지, 구원받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고 정확하지 않으면 사단이 건드리고 사이비에 넘어가고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말 같죠?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천국 간다더라. 틀린 거예요. 지금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 다 어디에 있느냐? 구원에 있단 말이에요. 구원이 희미하고 구원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딱 하나 몰라서 그렇다니까, 구원. 그러면 구원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빨리 맞춰드릴게요. 왜냐하면 멀리 가셔야 되잖아요. 영월, 송악, 쌍용 굉장히 멀죠. 가시면서 휴게소 들려서 핫도그 사 먹고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자가 기독교인이 구원을 잘 모른다 그러면 다 모르는 거예요. 구원관이 확실하지 않다, 응답 없는 거예요. 구원을 누리고 구원의 축복을 감사하고 구원 안에 다 나오는 거예요. 내 삶이. 이 구원이 흔들리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어려우니까, 구원이라는 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늘 시험, 갈등, 문제, 어려움 오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하고 기본되고 가장 본질된 기독교의 가장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 원래 인간부터 알아야 돼요. 그러면 구원이란 단어가 왜 나왔냐? 원래 인간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원래 인간을 모르면 구원을 몰라요. 원래 인간이 뭔지 모르면 구원받을 필요도 없어요. 원래 인간을 알아야 돼요. 원래 인간이 뭐냐?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굉장히 중요한, 오늘 제가 쓰는 요절 있잖아요. 성경 구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딸딸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이 성경 구절은 여러분 것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졌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말이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 하나님 영이라니까. 이 영을, 영이신 하나님을 자꾸 육신적으로 만나는 걸 보고 불건전 신비주의라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뭔가 이렇게 보거나 보여달라고 자꾸 기도하거나 체험 있게 해달라고 자꾸 하나님 나를 체험하게 하거나 꿈에서라도 한 번만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죽는다니까요.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신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말씀으로만 만나요. 여러분 딱 머리에 넣어요. 자,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단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참 행복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이건 모르고 산다니까요. 두 번째,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을 줬어요. 개, 돼지, 닭, 소한테 준 게 아니라. 제가요, 길거리에 가만히 보니까 개 2마리가 싸워요. 개 2마리가 왜 싸우느냐? 새우깡 하나로. 새우깡을 누가 이렇게 던져줬어요. 그 술 먹는 아저씨들이, 야, 먹어라. 그러니까 강아지가 이리 왔어요. 강아지 와가지고 새우깡 이렇게 먹는데, 옆에 있는 강아지 주면 좋은데, 절로만 자꾸 던져주거든. 요 강아지가 쭉 와요. 이렇게 먹으려고 살짝 들이대니까요. 먼저 내 거라고 먹고 있는 강아지가요, 이빨, 하는데 딱 드러내는데요. 와, 무섭대요. 고양이들은요, 막 날고 뛰고 난리 나요. 막 기떼기 때리고 들끼리. 고양이 싸움한 거 봤어요? 야옹, 야옹 하면서 막 방방 떠요. 제가 그거 보면서요,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거 모르면 똑같다 말이에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을 누구한테만 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준 이것이, 누리는 것이 사명이고 준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사명적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요. 그래서 신자가 그렇게 누리며 살아야 된다니까요. 신자가 그런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런 인간이 어떻게 주셨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다른 거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왜요? 우주 만물, 인간 봐봐요. 하나님 창조 원리 봐요. 첫째 날부터 인간을 첫째 날부터 딱 지었다. 먹을 거 없지, 공기 없지, 햇빛 없지, 빛 없지, 죽어버리는데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을 다 준비하시고 난 다음에 여섯째 날 동물 창조하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 보여주시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누려라. 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뭐예요? 생육번성하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우리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심히 보시기에 좋은 존재예요.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니까 놓치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재료가 뭐예요? 흙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흙으로 사람 빚어놔도 사람 아니라니까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야만 생명이 된다. 살아있는 영이 된다. 이게 영어로 뭐라 그랬냐면 인간의 모든 시작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영어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놔서 모형 빚어놔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야만 비로소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기 빼버리면 없다니까요. 원래 인간을 알아야 돼요. 구원을 알려면.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인간을, 이 모든 축복을 인간에게 부여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에게 언약을 맺어요. 그게 선악과 언약이에요. 선악과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된다. 그게 증표로, 그때는 문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탁 심었어요. 맨 구석택에 숨겨놓고 아담이 돌아다니다가 열매 모든 거 먹으라 했으니 돌아다니 다 먹어버리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 하나님께서 중앙에 보여주고 시청각을 보여주고 가리키면서 너와 나와의 관계는 언약적 관계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너의 언약적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관계다. 이 언약을 깨뜨리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정령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요게 원래 인간이에요. 에덴에서 언약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이 주신 선악과 언약을 지키고 살면 수천 년 수만 년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었어요. 그 인간이 어떻게 돼요? 이걸 보고 타락한 인간이라고 그래요.
뭐가 타락했어요? 언약을 파괴시킨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빠진 거예요. 이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해요.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인간이 돈이 문제다, 사람이 문제다, 못 배운 게 문제다, 배경 없이 태어났다, 싹 다 그거는 껍데기예요. 진짜 문제는 뭐예요? 근본 문제예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사단이라는 놈이 뱀 속에 들어가요. 뱀을 이용해요. 그래서 사단은 이 땅의 세상의 것에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어요. 정사, 권세, 명예, 지식, 배경, 돈, 사람, 마음, 생각. 요한복음의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누가 집어넣었어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파고들어요. 연기나 물은 구멍만 있으면 빠져나오죠. 뱀을 이용해 가지고 이 사단이 뭐 했어요? 아담 하와를 속이기 시작하고 아담 하와한테 뭐 했어요? 선악과 언약, 이것만 없으면, 이것만 파괴하면 끝나거든요. 이것만 파괴하면 무너지거든요. 선악과 따먹어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마귀가 뭐래요? 죽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 같이 될까봐 눈 밝아져서 이래 말하죠. 불신앙을 심죠. 불신앙을 심고 그래서 하와가 먼저 따먹죠. 왜 하와를 공략했냐? 사단이 기가 막힌 놈이죠. 나쁜 놈이죠. 아담은 직접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없을 때 아담이 하와한테 들려준 말이에요.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해서. 언약이 약간 희미한 하와를 탁 건드린 거 봐요. 기가 막히죠. 하와도 먹고 그와 함께한 남편도 주매. 그래서 평생 남편은 여자 말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자는 남편 말 듣고 두드려 맞고 살아야 돼요. 세상이 어떠냐? 지금은 많이 안 두드려 맞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 위에는요, 시부모가 남편이 하여튼 고생 엄청 시켰어요. 두드려 맞고 사는 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인도는요 13분 30초마다 성추행, 성폭행이 일어나는 나라예요. 인도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카스트제도가 아직도 있고, 아직도 천민 계급이 있고, 아직도 인도 인구 많지, CCTV 없지, 성범죄. 그리고 인도는 13억인가 11억의 인구 중에 섬기는 귀신의 종류만 한 1억 개가 넘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상하는 도시는. 여러분, 불신앙을 딱 심으니까 하와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딱 따먹어버려요. 여러분, 이 불순종이란 말이요,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말인데 거역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났어요. 사단이 맞는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을 들어야 돼요. 맞죠? 목사님, 왜 사단 말을 자꾸 하십니까? 왜 마귀 말을 자꾸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진짜 바보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버스 정류장 가거나 역전 가거나 아직도 뭐 있는 줄 아세요? 소매치기 있어요. 전철에 가면요, 술 취한 사람 지갑 빼가는 놈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소매치기가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말하는 게 경각심을 주는 게 맞습니까? 소매치기 없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사단 마귀의 영적인 실체를 말해야 드러나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가정의 역사는 이런 인간관계 때문에 무너진 줄 알아요. 사단의 역사인데. 사단의 역사거든요. 하나님과 단절하는 놈이 누굽니까 도대체? 아니, 우리나라에 지금 간첩활동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서 거기서 스파이로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 간첩 조심해라 이래야지. 아니, 도둑놈, 교회 도둑놈 조심해라 이래야지. 냅둬요? 큰일 나요. 그거를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모르고 하는 소리라니까요. 하나님과 단절시킨 놈 누구예요? 마귀가.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여러분, 인간은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세 가지 죽음. 불신자는 한 가지 죽음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무슨 죽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딱 떠날 때 정령 죽으리라는 죽음이 있어요. 그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걸 영적 사망이라고 해요. 두 번째 죽음이 뭐야? 육과 혼이 갈라지는 육신적 죽음이 있어요. 육신적 사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심판받고 영원한 사망이 있어요. 이거 모르고 살거든요. 이거 모르고 살거든요. 하나님 모르고 살면 영원한 사망, 영적 사망 해결 못 받거든요. 여러분 지금 TV나 영화 나오는 신과 함께 영화 보셨습니까? 인과연이라 뭐 이런 거 영화 보셨습니까? 싹 다 가짜입니다. 그거 재밌게 하는 겁니다. 옥황 상제, 옥황 염라대왕 뭐 무슨 대왕 싹 다 가짜입니다. 그거.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죽어버리면 물 한 모금도 주지 않는 지옥 형벌에 떨어진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것도 모르고 담대히 사는 사람 많거든요. 그걸 왜 모르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길 구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회 다녀도 구원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구원과만 확실해도 끝나버린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뺏길 겁니까? 두 번째, 하나님 떠났죠?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로마서 3장 10절에, 로마서 3장 23절에, 로마서 6장 23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봐요, 다 해당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떠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보세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원죄 때문에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이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태어났는데 보니까 너희 아비 막이라. 얼마나 억울해요. 서울대 갔어요. 삼성 들어갔어요. 하버드대 유학 갔다 왔어요. 끈벤치까지 달았어요. 죽었는데 너희 아비 마귀 때문에 가네. 어디를? 계시록 12장 지옥.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재앙이 왜 옵니까? 본질상, 오늘 읽었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면 피해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신분 못 받고 신분 세탁 안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마귀의 노예가 되고 종이 돼서 멸망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행복하게 살려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방법을 마련했어요. 인간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요 세 가지 문제 해결해 보려고 엄청 방법 쓰고 노력해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한다는 게 그래요. 저주받을지 마요. 한다는 게 나무에 절하고 부적 붙이고 정화수 떠놓고 절을 해요. 한다는 게 그래요. 명태에 명주실 달고 사업하고 부적 붙여놓고 사업 잘 되게 빈다니까요. 그리고 점수 섬기고 미심 섬겨요. 그리고 인간이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아요. 선행, 뭔가 공로를 쌓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서운 게 뭐냐? 종교 가지면 되는 줄 알아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거지가 뭐 합니까? 동냥하지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한 푼 적선하십시오. 적선. 그게 뭐예요? 쌓을 적자, 선할 선자예요. 선을 쌓으면 어디 간다? 극락 가십니다. 그러니 저에게 적선하십시오. 그러죠? 선행을 열심히 하시면, 공로를 하시면, 구제를 많이 하시면, 적선하시면 여러분의 공로가 쌓여가지고 천국에 이릅니다. 라고 하는 게 종교입니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요? 열심히 살면 구원받는다고요? 똑똑하고 명예 있고 권력 있으면 구원받는다고요? 절대로 안 돼 있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절대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걸 보고 근본 문제를, 여기 안에 인간의 운명, 사주, 팔자. 운명 안에 사주, 팔자가 있어요. 사주는 뭐예요? 생년, 월, 일, 넉사자에 기둥주자, 화복. 다 들어있어요. 팔자, 태어난 대로 살아야 돼요. 팔자가 뭐예요? 아비, 마귀. 누가 해결합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면 천국 간다 이 정도밖에 몰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이 죄사함 받는다 이 정도밖에 몰라요. 그 죄가 어떤 죄냐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길 알면 쉬운데 모르면 헷갈려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올 때 내비게이션 키는 사람은 처음 오시는 분만 키지, 우리 교회 한번 오면 어디부터인가 다 알죠. 내비 안 켜도 되죠. 그렇죠?
어제 우리 목사님들, 충주시설 목사님들 대학 청년 수련회 때 모여가지고, 김세진 목사님 와가지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 왔는데, 내가 고향 이야기 가서 밥 샀게 7명 왔어요. 고향이 가는데, 한 번도 고향 이야기를 제대로 찾아본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래 가가지고 한 바퀴 돌았어. 나는 어딘 줄 아는데, 그거 내비게이션 안 켜도 돼요. 알면 쉬워요. 그러면,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대충이거나 희미하거나 대강이거나 좀 어리숙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100번, 100전 100패 한다니까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늘 눈에 보이는 게 속고 육신에 속고 경제에 속고 사람의 갈등에 속고 계속 속아요. 구원이 정확하다.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 정확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갖고 노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 오늘 길 딱 찾아서 내비 안 찍고도 갈 수 있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방법 하나님만이 주셨어요.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 딱 떠날 때부터 창세기 3장에 범죄한 때부터 주셨던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이걸 보고 처음에 주셨던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온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보내셨고, 영적인 문제에 사단의 세력을 꺾는 것이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성경을 꽉 잡으면 피가 뚝 떨어지는데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 성경 66권을 꽉 잡으면 한 구절이 툭 튀어나오는데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 계획.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자녀. 구원을 얼마나 알고 제대로 알고 누리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구원받는 길이 요한복음 14장 6절. 사람 많은 길이 있거든요. 구원받는 길은 딱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이거든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얼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먼저 하나님 안 만나고 하나님 만났다면 거짓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구원인데,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인데 만나는 길이 오직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그리스도. 로마서 8장 2절에 마가복음 10장 15절에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고 내 생명을 모든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것만 딱 알고 가면 진짜 끝장나요. 이것만 좀 누리시면 돼요. 언제 여러분 가서 현장에서 이걸 보고 참 제사장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왜 목사님 그러면 석가모니나 훌륭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까? 절대로 자기 죄에서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만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뭐냐? 하나님과 단절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뭐냐? 지옥과 죽음 권세를 갖다 주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뭐냐? 죄와 저주 가운데 빠뜨리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뭐냐?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것만 쫓아가게 하는 운명 사주팔자에 딱 묶이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8절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예요? 마귀에게 눌린 자, 보세요. 마귀에 눌린 자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람 많이 봤습니까? 늘 주눅 들고 늘 눌려서 사는 사람 봤습니까? 그게 흑암 덩어리 잡힌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예수님께서 참 왕으로 오셨잖아요. 참 왕, 참 선지자로 오셨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일이라. 반드시 신하지 않는다. 뭐를 신하느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를 신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모르는데 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하게 죄인임을 고백하고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하는 게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언제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구원받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 끝나는 거예요. 진짜 영접하면요 성령 역사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영의 사람이 돼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느냐? 여러분이 어떻게 바뀌냐? 요 사건, 요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되느냐?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내 사건이 돼야 돼요.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어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없어져야 돼. 오늘 진도가 너무 빨리 나간다 그죠? 빨리 가셔가지고 아니 휴게소 몇 군데 들려야 되니까 쌍용 가는데 3군데나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멀리 가시잖아요. 뭐 저 입성 뭐 단양도 아니고 단양 영월 굉장히 멀리 가시잖아요. 차 많이 막히고 그러잖아요. 여하튼 가셔가지고 열심히 드시고 소화 잘 시키고 그 대신 육신의 것을 채웠으면 영의 것도 채우고. 그래서 본문을요 이번 주 에베소서 2장 1절에 10절을 한번 읽고 본문 읽고 하나님 나에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라고 기도하고 또 다음날 또 구원만 제대로 알아도 끝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 사람 영혼 구원이에요. 이 한 사람이 전도자예요. 복음 가진 정확하게 구원의 방법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한테 붙이게 돼 있거든요. 이 사람의 기도와 이 사람의 기도가 맞아지. 하나님께서 중매장이에요. 반드시 소원이 뭐냐? 영혼 구원에 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영혼 구원 때문에 세계를 망하게 하고 일으켰다가 전도자 통해 가지고 지도를 바꿨다가 하나님의 모든 작품은 어디에 있느냐? 전도자에 있어요. 믿으시고 딱 붙잡으세요. 자, 구원의 증거가 있어요. 반드시 그 뒤에 축복이 따라요. 여러분 반드시 증거 있다니까요. 하나님 믿는 증거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령 역사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뭐예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5절. 우리의 신분이 어떠냐?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신분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어요. 불러도 대답 안 해요. 왜? 자녀가 아니니까. 맞죠? 맞아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증거 주신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많은 수식어 붙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만 해요. 하나님 아버지 딱 불러봐요. 그러면 오냐 대답해요. 마음에. 여러분이 안 불러서 그렇지 부르기만 하면 응답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않냐고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자녀. 자, 그 다음에 법적으로 해방.
아까 얘기했죠? 로마서 8장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끝나야 돼요. 여러분 신분이 법적으로, 마귀는 법 들고 나오거든요. 무슨 법? 원죄라는 법.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가져도 사단한테는 못 이겨요. 왜냐? 네가 원죄 가진 놈은 내 발 앞에 있어야 돼. 사단이 밟고 있다니까요. 모가지 딱 밟고 있다니까요. 거기서 해방받으려면 법적으로 죄를 끝내야 돼.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 사건 돼야 돼. 그래야 삶이 달라져요. 감격이 와요. 감동이 와요. 이상하게 찬송 부르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요. 꼭 눈물 흘려야 되냐? 그건 아닌데 감동이 와요. 이상해요. 저는 오늘 기도하고 우리 성가대 찬양하고 우리 부목사님 기도하고 합심기도하고, 왜 우리가 합심기도를 계속하느냐? 기도가 다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 부목사님 기도하시는데 진짜 내 같은 놈한테 구원을 주시다니. 정말로 내 인생에 하나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오늘도 이 말씀 준비하고 앉아있는데 또 새로운 감동줘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영에 감동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거듭남이라는 말을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이라 그래요.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났냐? 아니요. 거듭남이라는 말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옆에 분 축복하세요. 당신은 새 피조물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집에 들어가니까 구질구질하고 뭐 없는 것 같고 뭐 이래 자꾸요 현실만 보이는 그 눈은 빨리 바꾸세요. 안경을 빨리 바꿔요. 귀 빨리 씻어요. 여러분 왕이 뭐 할 때 귀 씻는 거 봤죠? 귀 이렇게 씻잖아요. 잘못 들은 거 귀 씻어요. 그리고 입 닦아요. 그래서 진짜 내게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들리고 좋은 것만 말하도록. 복음 말하기도 시간이 없어요. 진짜로 그래요. 정말로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도 부족해요. 여러분 법적으로 해방받았지 거듭났어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참 기가 막히죠. 또 나를 보내신 자를 믿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 이르지 않고 멸망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겼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어떤 정도냐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옆에서 막 찝쩍거리고 그러세요. 마귀야 내가 누군지 아냐? 네가 지금 나를 물러보냐? 그럼 사단에게 물러봤다. 그러면 어제까지 물러봤으면 오늘부터는 물러보지 마라. 가라. 간다니까요. 자꾸 여러분은 물러보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걸 누리는 게 구원 누리는 거예요. 자,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요. 여러분이 어떻게 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뭐냐? 과거, 현재, 미래까지 보장받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늘 두렵고 염려가 되고 내일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없다면 아직까지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과거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과거 문제 끝. 현재 문제, 눈앞에 눈에 보이는 문제, 경제 문제 다 있어도 끝. 미래 앞으로 다가올 문제 끝. 그걸 보고 다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과거, 현재, 미래 본질상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걸로 끝. 4절에 어떻게 되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에베소서 2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죽어도 여러분 세대에 여러분 아이들 자녀들 계속 나타내려 하는 게 구원의 축복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속지만 하면 이겨요.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긴 싸움이라니까요. 따라하세요. 싸움은 이긴 싸움이다. 이긴 싸움을 두고 제가요 가끔씩 TV 보면 축구 우리나라하고 우즈베키스탄 4강전에서 봤잖아요. 얼마나 막 그래요. 우리 4대 3으로 이겼나? 막 난리 났잖아요. 근데 안 떨어요. 왜요? 이긴 거 봤으니까. 결과 아는데 우리나라 금메달 땄는데 뭐 그때 우즈베키스탄이 막 공 몰고 막 골 넣어가지고 막 난리 쳐도 괜찮아요. 이겼는데 뭐.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지만 하면 돼요. 구원받았단 말은 다 받은 거예요. 진짜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이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 남들에게 전달해야지 라는 생각만 가지고 살아도 돼요. 진짜요. 현장에는 이 구원의 확실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해가지고 정말로 희미하고 대강 알고 그래가지고 종교생활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내가 뭘 하고 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다 지금 종교생활 한다니까요. 세 번째로 여러분 증거 받았잖아요. 요 증거면 충분하거든요. 성경에 구구절절 증거 주시던 그럼 축복이 뭐냐? 이제 뭐냐? 신분이에요. 증거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그렇죠? 성령이 있고 생명이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그 증거가 있으니 여러분 축복을 누리셔야 되죠. 어떤 축복이냐?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신분이 뭐냐? 여러분 어떤 신분이냐? 아무리 동료이가요 저하고 친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감동받고 목사님 아버지라고 막 해도 제가 감옥 간다면 내가 못 가요. 제가 나한테 아버지라면 영적인 아버지인데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근데 진짜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저 동료 내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제가 문재인한테 가가지고 동료이가 아버지 이러면 대통령이 뭐야 제 돈 좀 보내 좀 애가 맛이 갔다 마이너스 이럴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아무리 똑똑해도요 하나님 앞에 자녀가 안 되면 기도응답 못 받아요. 오늘 이 구절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증거가 뭐냐? 성령이 성전 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이 뭐냐? 내가 가는 곳마다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인도하고 보혜사라는 뜻 자체가 보호하고 은혜 주고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모자리잖아요.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가르치고 기도할 때마다 은혜 주고 또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네가 나를 따라와라 나를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권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 되세요. 일이 있으면요 기도부터 하세요. 딱 깔아놓고요 여러분 방에 들어가서 남들하고 얘기하지 마요. 딱 기도부터 해요. 기도 충분히 해요. 기도를 충분히 하게 했다는 말은 내 마음에 평안함 올 때까지가 수준이에요. 평안함이 안 오고 기도하는데 자꾸 불편하다 그러면 아직까지 답 안 온 거예요. 그 문제에 내한테 평안함이 딱 오면요 그때 어떻게 하냐? 사단의 쪽박이 팍 깨져요. 깨지는 소리가 팍 나요. 체험하시라니까요. 정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뭐래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곧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주신 게 권세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알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야만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여러분에게 권세 있어요. 따라하세요. 내 안에 권세 있다. 사용하세요. 사용하셔야만 돼요. 사용 안 했다. 마귀가 우리 머리에 와가 집 지어버려요. 그랬죠? 새가 날라와서 나는 거는 괜찮은데 집 짓게 하는 거는 내 책임이에요. 사단, 소매치기, 강도, 간첩 다 알아요. 근데 당하는 놈이 나쁜 놈이에요. 맞죠? 희한하죠? 판사가 당해요. 보이스피싱에. 경찰관이 당해요. 잡아야 될 놈들이. 왜 그래요? 어설프다 그 말이에요. 판사가 어설프다 그 말이에요. 뭐예요? 보이스피싱에. 재판은 잘하는데요. 어떻게 판사가 당해요? 근데 판사가 당해요. 경찰관이 당해요.
희한하죠? 봐요. 어리숙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뭐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구원이라는 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당하는 거라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강한 자를 결박해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면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사용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의 기도의 권세가 그만큼 커요.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권세가 뭐냐?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가 제자를 찾고 제자 정신이 제자 정신을 전달하고 제자라야만 제자를 만날 수 있어요. 마지막이죠. 사명 플러스 누림.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누림이 뭐냐?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오세요. 따라가면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 가정에 흔들었던 마귀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너를 절대로 실패시키지 않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주니 마음껏 기도해라. 마음껏 준다. 그리스도 이름, 사명, 이걸 사명이에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염려 눈곱만큼도 하지 마세요. 마귀에게 도와주는 거예요. 걱정 눈곱만큼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 아까 우리 교동문 읽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세요. 지혜롭고 돈에는 깨끗하고,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축복해요. 분명해요. 그거는 성경 원리가 되어 있어요. 지혜롭고 돈에 깨끗해야 여러분 축복받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끝이 오리라. 봐봐요. 내가요 어떤 사명 갖고 있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시간표는 누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부터 뭐 하느냐? 세 가지를 하세요. 복음 누리는, 이제 페이퍼 나올 거니까 페이퍼 갖고 가시면 거기 있어요. 복음 누리는 무슨 기도? 깊은 기도. 오늘 가셔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누리세요. 그 다음에 내가 치유받아야 돼. 집중기도 하세요. 내 영적인 문제, 영적 상태 치유하는 집중기도. 그 다음에 영적 서밋, 사람을 도와주는 영적 서밋, 시간정의로 정식기도 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세 가지 기회가 있답니다. 세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불신자는 세 번의 찬스가 있다고 합니다. 기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세 번의 기회는 어떤 것이냐? 첫 번째, 구원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세 번째, 생명 살릴 기회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사람에게 다 세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기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사는 기회가 있고, 그리고 생명을 살릴 기회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는 기회를 놓칩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어리석은 자는 날마다 그 시간표가 올 줄 안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금 이 시간표가 그 시간이라고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소원, 관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탄식이 들어있는 그 구원의 축복과 내용과 의미를 바로 알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루 살아갈 때에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전달하는 데 쓰임받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되 오고 가는 발걸음 지키시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 복음 주신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구원 안에 모든 것 있음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